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 시간입니다. 첫 엿새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올 한 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기초를 세우고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은총을 받게 될까요? 그 질문을 들은 스승은 기도를 통해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한 제가 왜 그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스승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올바른 데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마땅히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결국 허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방향이 올바른 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그 최종 종착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으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비움과 나눔 그리고 섬김을 통한 용서와 사랑이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회개를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잘못을 열거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작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앞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백성들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본질은 죄 고백을 넘어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나만을 위한 방향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방향으로 세상의 중요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한 욕심에서 천국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포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십니다. 어찌 보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당장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정확히 말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당장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우리의 힘과 혈기를 꺾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신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씻고 용서받는 회개를 왜 받으셔야 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얻게 된 결론은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세상 그 누구도 세례를 피해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든 자신의 죄와 욕망을 씻는 회개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의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들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 또한 자신이 죄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적어도 자신의 죄를 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처음 자신에게 세례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함을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억지로 고집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세례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를 드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것은 올바른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기에 부끄럽지만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새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30년간 준비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 판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주 갈등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30년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 세례를 통해 다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니 이후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더러운 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회에서 멸시받는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며 억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권능의 삶을 매 순간 사셨던 것입니다. 마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멈춰있는 자동차에 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어 엔진에 불이 생기면 자동차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불이 붙어 엔진이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가지 불이 꺼진 자동차를 힘겹게 밀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행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그것은 마치 불이 없는 자동차를 밀고 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차더라도 엔진이 켜지지 않는 차를 밀고 간다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엔진이 꺼진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엔진에 불이 붙은 자동차를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통해 우리의 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선행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한 뜻으로 향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직 회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고비마다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사건과 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애벌레의 삶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씨를 만들어 번데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안에서 묵묵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이전에 땅에 살던 애벌레는 하늘을 나는 전혀 다른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10m밖에 움직이지 못하던 애벌레가 이제는 나비가 되어 하루에 10km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는 모든 필라제일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전환인 회개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